오늘 핵심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기도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연예인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받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로부터 상을 받았을까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그 모습이 담당 교육자분께서 보시기에 참 기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자 입장에서 고등학생 아이들 혹은 청년들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참 대견하고 기특해서 정말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칭찬 비슷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함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번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친구, 억울했던 일 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서 눈물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눈물이 빨리 나와줘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초조한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울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골방만 있었어도 하루에 몇 시간이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골방에 사용된 단어는 창고, 곳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밀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면 통짜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닫으면 그냥 골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방이라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은밀성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대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심지어 저의 통장 잔고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기도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껴들어올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이 믿는 신들이 듣는다라는 것이었고, 고대 이방인들의 이런 기도 방법에는 주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움직이겠다라는 생각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는 남녀 호랭개교라는 일본 종교에 빠진 사람과 룸메이트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남녀 호랭개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 열심이 크리스천이었던 저 친구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산속에서 정한수라고 하죠. 그것을 그릇에다 담아놓고 주문 외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모두가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자신의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확인하며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오해합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기를 탄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고백에 어떠한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라는 개념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고 또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 가슴에 참 와닿지가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했던 그들에게는 사실 생존이 걸린 기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죄와 구원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탄원을 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 15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 이렇게 다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 아무리 큰 권위가 있는 랍비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공약 같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커다란 증거가 됩니다.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이유가 되며 목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미 가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려가고 그것을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